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그런 일이 지금껏 우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감기 든다고 마스크 씌워 보낸 적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껏 어른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교회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TV나 작은 손바닥만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만 해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몇 개월 아니 1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교회사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또는 아담부터 이 긴 시간 속에 1년 아니 몇 개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떤 교회는 개신교계에서 어떤 교회는 폭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으로 나오는 교회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모습보다는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불편한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예배를 폐하고자,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녕, 우리의 건강, 다른 사람을 넘어서 일단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받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 교인들의 안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안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해야 사회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걸려보세요.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을 넘어서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를 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주 좀 흉흉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이 전국이 빨리 정리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행복하게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가 그렇게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공동체는 우리 밖에서 잘 쓰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밖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걸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과 어떤 우리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단체 내지는 그런 조직, 이런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이고요.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식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아프면 아프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을 들으면 그 아픔을 우리는 공감하고, 우리 서로 아파해야 되고, 슬프면 슬퍼해야 되고, 기쁘잖아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삶의 자리는 조금씩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인 이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있지만 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걸출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물론 잘했죠, 이 얘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잘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걔들이 우리 패밀리도 아닌데, 우리 쪽 사람도 아닌데, 우리 편도 아닌데 우리 이름 걸고 영업을 해요.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간판 걸고 막 영업을 하던데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 관리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교회들, 우리나라 교인의 60% 이상이 장로교회라고 해요. 근데 장로교단 간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단이니까. 장로교단 간판을 걸고 싶은데 내가 장로교회 신학교를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아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군소신학교 6개월 하면 목사 주는 그런 곳을 나옵니다. 그런 곳을 나와서 장로교 간판을 겁니다. 뭐 장로교 잘 나가니까. 정통이 아닌 사람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장로교단,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합니다. 어쩌면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물을 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물을 좀 정리하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야, 하게 놔둬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욕하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께 시키질 않았지만 제가 잘 관리를 했으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잘했지요? 라고 하는 이 뒤에 이 의미가 숨어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를 쉬이 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일하는 그 사람은 함부로 나를 욕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전국 어디에나 가면 있는 연세 땡땡 병원, 여러분 아십니까? 연세 땡땡 병원, 뭐 소위 얘기하는 경희대 태권도 도장, 뭐 용인대학교 태권도 뭐 도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연세대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희대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용인대 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대부분 뭐 제가 이제 그분들 특정한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임의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세대를 욕하지 않죠.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학교가 유명하니까, 잘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욕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 한 잔이라도 나에게 대접하면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하고도 비슷한 이야기, 아니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 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야. 더 채플 커뮤니티는 이런 사람들이야. 더 채플 커뮤니티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고 더 채플 커뮤니티는 우리야 라고 하죠. 그런데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여기에 한 번 왔고 설교 한 번 들어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목사 괜찮아, 그 목사 아니 그 교회 괜찮은 교회야, 나 더 채플 커뮤니티 사람이야,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이런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요한이 말할 때 선생님, 저 사람들이 우리 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한 적도 없고 주님의 제자로 임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신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무슨 모습을 봤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들, 3명은 예수님 따라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제가 믿음과 기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기도해 이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저저번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정통파 제자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리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에 들지 못한 정통파가 아닌 그 다른 무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신학교가 아닌 야매 신학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처단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정식 라이센스가 있고 나는 그 증명서가 있고 저 사람들은 야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 회원, 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봅니다. 네가 어느 소속이고 네가 어디에 있고 네가 무엇을 갖고 있고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삶을 살고 내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대단하게 멋있는, 내가 대단한 권력자일 수 있어요. 대단한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에 다닐 수도 있고 내가 그 중에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증명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나를 믿으면, 정말 나에게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의 말이에요. 누가 진짜입니까? 그 귀신을 9명이 모여가지고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멀리서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 누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상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능한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모르는, 요한도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밤을 새가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제가 밤을 새워가며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만나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제가 여러분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로 설교가 올라가지만 유튜브로 제 설교를 몇 번 듣는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삶에 영향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매주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밤을 새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영향도 흔적도 못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이 진짜 배기 제자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은 무능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의 진짜 정식 진짜 제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편, 쟤네들은 남의 편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있는 편가르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예수님의 이름 쓰면 안 돼요. 쟤네들은 예수님으로 능력을 베풀면 안 돼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기에 한국 기독교, 초기 한국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그때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때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산 넘고 솥단지 지고 다니면서 솥단지에 밥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기역 미음부터 배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에야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술을 끊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면서 첩을 내보냈습니다. 왜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에야 담배 끊는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지금에야 담배 안 피우는 것이 미덕이고, 지금에야 부인을 열어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에야 술을 안 마시는 것이 건강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1900년대 1800년대 이때는요 술 먹는 것이 누구나 술을 먹었고요. 누구나 담배를 피웠고요. 누구나 첩이 있었어요. 물론 양반네들 부자들이었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젠더 감수성, 페미니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때요 여자를 때리고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칠거지약 이런 일로 여자를 내쫓는 일이 당연시 되던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새남터 아십니까? 절두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그 사람들의 죽음과 바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려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 욕하죠. 마태가 세리였고 그때 당시 욕먹었다고 지금 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 되면 영광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 마태가 있던 그 시절만 해도 얼마나 마태가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직업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백을 썼으며 얼마나 큰 돈을 들였으며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희생되고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기회비용.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기회비용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기회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졌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가지면 그 가지는 것에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우리가 샀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얼마 주고 사죠? 요즘에 100만 원도 넘지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희생한 만큼의 가치가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 가치 안에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은 사람과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체플 커뮤니티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아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앉겠지만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별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는 뭐 이렇게 했냐? 뭐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것, 이 별로인 것, 이렇게밖에 못했냐라고 다른 사람에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헌신한 그 사람은요, 이거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애틋하고 볼 때마다 지저분한지 깨끗한지 닦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이것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은요, 그것을,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은요, 이 헌신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치러야 할 기회비용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는 사람들, 내가 그저 예수님을 생각으로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요, 여러분, 공짜는 그냥 공짜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면 그 구원의 가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 삶 전부도 내 거, 은혜도 내 거, 구원도 내 거예요. 내 삶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희생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지 않는 그 구원이라면 독일의 보네포 목사가 얘기했던 값싼 은혜, 그 싸구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싸구려의 은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이, 그 가치가 싸구려여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 기회비용을 치루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신입니다.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그 앞에 가면 뭔가 쪼그라드는, 내가 좀 작아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내가 힘을 쓸 수 없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저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달려가지 않을까? 우리 또 돈 앞에 너무나도 우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 앞에 너무나도 힘이 없죠. 지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인도 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나를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 우상, 그것에 내가 쌓여 있으면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세상의 그것으로부터 나를 떨쳐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것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빛을 말 아래 두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천길 떨어져 있어 보세요. 빛이 안 보이나? 여러분, 등대불빛이 저 멀리 있어도요, 다 보여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도요, 내가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안 다녀도요, 세상은 다 알아요. 내가 나에게서 그 우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그 우상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다니까요. 삶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 나를 올가맸던 그 모든 것들이 떨쳐나가기 때문에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올가맸던 그것을 푸니까, 예수를 믿고 그것을 푸니까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믿어지고 다른 가족이 구원받고 그 지역이 구원받고 그 사회가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만은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1900년대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960년대, 70년대 기도원에서 사경회 때, 부흥회 때 교회에서 그 지하방에서 그 골방에서 그 기도굴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2000년대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이 없어요. 과거에는 있는데.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올감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풀어지고 해방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의 노예가 되었던 그것이 해방되어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며 어디에 있으며 그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에는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과거에서만 보아야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도 지금의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고, 그때의 성경도 지금의 성경도 똑같은 성경이고, 그때의 교회도 지금의 교회도 같은 교회인데 왜 성령의 능력은 그때엔 있고 지금은 없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하고만 있다면 성경은 위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훌륭한 역사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그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유가, 아니 그래야 그거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지요. 내 안에 있는 신통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실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개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를 보고 먹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그런 거,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의 난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웃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데 우리는요 웃고 있다니까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능력을 보여줄 형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잠이 오냐고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함께 다닌다고 무엇이나 된 것처럼 권력을 행사합니다. 엘리트. 나는 내가 최고야. 나는 그 자격이 있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정통교회 다니니까, 나는 대형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뭐 괜찮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것이 뭐?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에 올라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명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멋진 교회 다니고, 멋진 설교를 듣고, 내가 좋은 교회 다니고, 내가 큰 교회 다니고, 내가 괜찮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증명서가 진짜가 되려면, 진짜 예수를 믿는 그 천국에 가는 징표가 되려면 예수를 통한 능력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과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어느 목사 설교를 듣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이것이 증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던 시절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영성의 시대, 이제 다시 능력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 지지자다, 우리 편이다.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의 특권이 자신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자기들만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12제자 아니잖아. 12명 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제자들이 세웠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나랑 손잡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비록 여기 그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편이야, 내 제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도 우리의 가족이요, 공동체요, 식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은요,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단? 우리 농담으로 얘기할 때 2단, 3단 할 때 그 이단. 이단은요, 무엇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에만, 우리에게만, 우리 잘 아는 신천지에는 이만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더 채플 커뮤니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침례교회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김종현 목사의 설교만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에만, 어느 것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이단인, 그 정통 이단인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성경 해석, 그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만이 구원이 있다,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하면 이단인 겁니다. 우리 또 웨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에만 구원이 있다, 또 루터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집단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칼빈, 웨슬리, 그리고 루터, 이런 사람들은 성경 해석의 한 부류예요. 그들만, 그 사람만, 그것만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방언을 해야만, 방언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포용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영역, 우리의 전도의 영역은요,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우리 이것을 공유해야죠. 우리 이것을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을 함께 하려고 전도하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은데, 내가 나쁜데, 내가 불편한데 왜 나눠주려고 합니까? 몸은 불편하죠. 근데 마음이 행복하다면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는 것은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 먹어라,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을 주면서 먹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거 거룩하지 않고 율법에 위배되는 그거 아닙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저거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나를 대적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지지자요, 우리 편이고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겐 더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잃어버린 어린 양인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에 신천지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신천지가요, 우리가 진짜라면 신천지가 이 안에서 녹아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가짜라면 신천지 한 명만 들어와도 우리는 싹 뒤집어질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살아있고, 물고기가 진짜 살아있으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한 줌의 소금으로도 짜지는 것이 죽은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내가 그들을 물들이겠죠. 그들을 변화시키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없는 엘리트주의,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버리고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언제까지 앉아있을 겁니까? 내가 바빠, 힘들어, 지쳐. 아니,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다양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풍성하고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우리가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경이 넓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전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고 저도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몇 분의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괜찮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면 저는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잘 채워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넓히려면 지경을 더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진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차별하거나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엘리트고 내가 진짜고 정통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들을 받아낼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그를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킬 겁니다. 내가 진짜일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